스님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절에 살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불상도 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은 늘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산 기슭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절경, 유명하다는 산, 야 저기 너무 명당, 좋은 자리라고 하는 곳마다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도심에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회를 왜 이렇게 이런 데다 지어놨을까? 아니 절들은 저렇게 좋은 자리를 다 잡고 있는데 교회만 가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산기슭이나 좀 절경의 교회를 지으면 안 되나? 그래서 신학교 때 좀 부러웠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좀 시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말씀만을 연구하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훈장처럼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가면 정자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시편을 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연 가운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조건이겠는가. 신학교 때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애굽이라는 것은 문명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래도 광야는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셨습니까? 출애굽했으면 좀 시골 가운데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한참을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 속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 광야도 아직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교회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묻혀 살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 가운데는 살게 합니다. 하지만 문화에 속하지는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교회에 속해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선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쟤는 왜 저 따위야? 이렇게 구별됩니다. 왜 쟤는 저래? 이렇게 구별됩니다. 왜 쟤는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은 뭐예요? 죄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전부요.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미련한 인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회, 한 국가, 한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서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직장만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은 교회가 되셔야 하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느냐? 정체성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능이 아닌 본질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에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양다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같이 틀면 미지근한 물이 나오지만 영적인 게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한 입에서 구정물과 생수가 같이 나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야, 하나님과 나와 같이 살 거냐? 네가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 거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근데 너와 늘 함께하고 싶단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 나와 함께 할 거니? 너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너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진짜 그냥 속하여 그렇게 썩어질 것으로 살아갈 거니?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가져가고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꿈을 꾸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보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생계라는 것이 있죠. 먹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손가락 빨고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렇게 살기는 더 쉽지는 않아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세상은 녹록치 않아요. 남이 나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그 하루의 인생, 한 달의 인생, 1년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그 직장에, 그 일에게 갖다 바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것과 우리 말씀대로 보죠.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보면 쉽지요. 근데 삶의 자리로 나오면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생계는 이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빛을 잃지 말고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생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부르심이다. 너희가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간다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는 그건 내가 책임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산다고요.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오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제가 2주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을 다 그만뒀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해서 주님이 일 안 하셨죠?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제가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너무 수고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자꾸 이루려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였는데 제가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루면서 주님 됐어요? 됐어요?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1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10년 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을 해야 되지 중요하지. 그러나 그곳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 알 거예요. 본캐와 부캐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본 캐릭터와 부 캐릭터예요. 부캐가 있더라도 본캐를 앞서서는 안 돼요. 부캐가 본캐를 깨는 순간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본캐를 유지시켜주고 본캐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부캐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와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에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에 있었습니다. 메데 바사,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사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단원법입니다. 모든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왜요? 그거의 색깔과 그 모든 결에 맞춰서 다시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그 윗사람, 고위관직 다 잘라내야죠. 왜? 거기에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다니엘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5장 31절에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리오가 몇 살이라고요? 그렇죠.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하면 한 80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왕국에서 계속 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왕권이 바뀌었죠. 바벨론, 벨사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니까 다니엘에게 좋은 날이 올까요? 왔을까요? 다시 한직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오니까 다니엘은 좋은 날이 온 걸까요? 이게 착각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됐어요?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착각이에요. 3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돼 있든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갇힌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금세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티가 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여러분들은 늘 어떤 상황이든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든 어떤 사람이 내 팀장이 되든 내 위치가 어떻게 되든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었었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물론 정권이 바뀌는 것 이런 거 당장 보면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돼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장만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뭐냐면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어야 돼요. 우리는 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로 집어넣었잖아요. 메데 바사가 됐어요. 어디다 넣어요? 다음 주에 나와요. 사자굴로 집어넣습니다. 어디가 되든 똑같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선택은 뭐냐?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과 부딪히니까요.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하면요, 내가 괜히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남들이 다 촌지를 받아요. 나만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만 받으면 되잖아요. 욕한다니까. 지만 혼자 깨끗한 줄 알아. 다 리베이트를 받죠. 나만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놈 새끼 저거 어디서 더 받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최대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다툼이 안 일어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향상은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를 갖다가 우리에게 붙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우리를 늘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결단이 없으면 매일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차라리 내가 진짜 말씀을 몰랐으면, 모르는 게 약이 맞구만,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1장에서도 봤죠.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10대 청소년 때 하나님만을 내가 따라가기로 뜻을 정하였잖아요. 근데 세상이 가만뒀습니까? 가만두지 않았어요. 다니엘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없다고요, 다니엘이.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덫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흠이 없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흠이 있게 만들려고 덫을 놓는단 말이에요. 운전과 똑같아요. 안전운전을 해요. 안전운전, 난 깜빡이 잘 켜고 속도 잘하고 앞뒤를 잘 살피고 갔어요. 그럼 사고가 안 나나요? 아니라니까요. 와서 부딪히면 끝이에요. 우리에겐 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요? 난 하나님을 잘 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나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알아요? 그 안에서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놓은 덫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을 위해서 놓은 덫이에요. 잘 보세요. 표적이 다니엘이라고요. 누가 봐도 이 법률을 세우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왕에게 늘 전해왔거든요. 이 법률이 정해지고 금령이 있어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있으나 없느나 관계없는 법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르단 말이죠. 다니엘에게는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차별금지법이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어요. 그 일이 있던 말던 자기의 삶에서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죠. 차별금지법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법입니까? 교회가 타겟이란 말이죠. 이 법령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상관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법이란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운영을 돕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용이 되는 거예요. 왕마다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의 70%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잘못했나요,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무언가 해코지를 했나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타겟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죠. 잘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요? 경건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본문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머리가 좋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이 민첩했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나? 회사에도 유익이 있나?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나? 나에게도 유익이 있나?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 민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민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그 사람의 회사의 유익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빨리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민첩할 수가 없어요.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결단이 빨리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고 내 유익도 구할 수 있고 이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반쯤 다리를 건치고 있는 양다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삶이 더 힘든 겁니다. 더 무거운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내게 와서 내 짐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제 교회 짐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짐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교회에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방법입니다. 상처 가리면 되나요? 나 암에 뭐가 있어 가리면 되나요? 아니요. 가서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따라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매우 단순해져요.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다니엘이 왜 민첩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탁월하고 뛰어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떼놓고 보세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민첩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미워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니 단순하게 되고 민첩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와, 쟤 능력 있네, 와, 쟤 민첩하네, 저 좀 재수없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자르지 못해. 그렇게 된다니까. 중용이 된다니까요. 이래 쟤를 승진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쟤밖에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별되려고 애써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구별되게 된다니까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때요?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은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왜 사탄이 마귀들 데리고 내려왔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질투, 시기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속삭여요? 너 같은 게 뭐, 넌 아무것도 안 해, 넌 못해, 넌 무기력해, 넌 바보야, 넌 가치 없어라는 얘기를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다니엘을 향하여 금령을 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왕이 다니엘을 아껴요. 그래서 왕에게 아무리 시기 질투해봐야 왕은 다니엘을 아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령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율법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도 우리를 살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되잖아요. 나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어차피 죄질 인간인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직면한 삶의 자리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우리는 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요한복음 15장 8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뱀을 잘 보세요. 뱀은요 죽어 있는 걸 안 먹습니다. 뱀은 살아 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집에서 애완동물식으로 뱀을 키우는 희한한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를 주긴 하지만 살아있는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짐승을요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입니다. 뱀이 먹게끔. 뱀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뱀으로 상징되는 게 사탄마귀입니다. 그렇죠? 동일해요. 사탄마귀는요 죽어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탄마귀는요 살아있는 것만 노립니다. 여러분이 택하심 입은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마귀는 결탄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핍박과 박해가 늘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요?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살아가는 자들 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들게 만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맞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취미생활로 영화는 봐야지, 책은 봐야지. 책, 음악, 영화에 세상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듣고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서 고집스럽게 자신을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고집을 꺾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내 성질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 앞에서 내 절제의 뚜껑을 닫고 주님 앞에서 승질내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성질을 건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질이 튀어나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이제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겠다 하면 기도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각나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던 일들이 속속들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를 잡아먹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판단하지 말아야지, 난 더 이상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아야지, 나 진짜 주님만이 나의 재판관이죠 하고 살아갈지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또다시 판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흩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린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원수 재수 없어? 생각하지 말고 내게 얘기하라. 내가 해결할 거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와 함께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붙어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살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향할 때 하나님은 무엇인지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뒤에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앞서니까 하나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만나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지. 너희들이 늘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생겨?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이해되지 않아서 이제는 좌절하여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어버리는 그 순간 왜 너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 시선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놓습니다. 주님이 행하십시오.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뉴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분주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분주할수록, 답답할수록, 외로울수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 그 삶의 자리는요,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자리입니다. 상황이 아닌,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겐 그거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고 의지하고 묻고 바라보고 또 기다리며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